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논리를 끌고 또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논리를 잘 듣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반박을 하잖아요. 반박할 때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논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순, 앞뒤로 말이 맞지 않는 그 모순을 찾는 거죠. 모순은 이게 한문입니다. 예, 초나라 시대 때 그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창을 사십시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를 사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은 저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예? 혹은 뭐 이 방패는 저 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그죠? 모순이 돼요. 그걸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논리를 피면은 간단히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그것이 이제 모순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공부를 잘해야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랬는데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했는데 그죠? 성공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모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이유,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될 이유, 예수를 왜 믿느냐, 왜 믿어야 되냐 이러면서 우리를 논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되물어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저도 이제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악과를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우리의 말이 모순이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논박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상의 재앙이 있느냐, 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쁜 사람이 천국 가겠냐? 아니면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되물으면, 그래도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모순, 이 모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되는 이런 논박의 어떤 그 말의 논리를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순을 찾기도 하지만 이 모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논리를 펴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요, 이 논쟁이 담겨져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에 대해서 그 논리가 갖고 있는 모순을 잘 쳐서 그 모순을 가지고 지적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따라야 되는 어떤 시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 모순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한테 그 논리에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간혹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뭐를 밑밭을 먼저 깔아요. 당신은, 그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당신은 정말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앞과 뒤가 똑같은 가식이 없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밑밥을 먼저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당신이 어떤 답을 하나 보자 이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가끔 뉴스에서 봐요. 정치인들에게 요즘 난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 당신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애매모호하게 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제 고민해보고 이렇게 대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파장이 막 넘치고 막 그 파장이 일어나서 막 문제가 되고 막 저 정치인은 뭐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여론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떤 난해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곤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론, 많은 사람들이 더 찬성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참 곤란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는 참 진리,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들 이렇게 막 어렵고 막 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로마 나라에 우리가 속국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등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정말 뭔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 또 예수님의 대답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비록 로마의 속국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치 않다. 맞지 않다.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반역자가 되는 거죠. 내란 선동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권력자들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하기 곤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곤란한 것을 정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헤롯 당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기 답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참 명확해 보고 싶어요. 명료해지고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던져지는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변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지해서도 그렇고요. 알아도 그것을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난제들도 그래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대답을 하면 이 대답들이 정말 정확한 그런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죠? 이 18절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교리적 특징이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 그 결론이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죽으면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논리로 이야기되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모세의 전통, 신명기에 따르면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모세의 증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그 형수가 되잖아요.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우리가 룻기 할 때 그 룻기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시피 이게 모세의 계명 속에 이제 모세의 어떤 율법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이어받잖아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근데 일곱째까지 7명의 아들이 다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다 죽어버렸다. 결국에는 이 여인도 죽어버렸다. 근데 부활이 있어서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부활이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되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죽었으니까 그냥 다른 둘째, 셋째, 넷째 아들과 결혼해도 문제가 안 생기지만 다 죽어버렸다. 자기도 죽고 나중에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은 어떡합니까? 첫째 아들과 처음 결혼했으니까 이 첫째 아들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일곱째하고 마지막에 결혼했으니까 일곱째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둘째하고 결혼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 난 둘째하고 살거든. 이 여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게 맞죠?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답하기 참 곤란하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부활이 있게 된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참 곤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 사고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예수님한테 던진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답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모순이가 딜레마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요, 다른 반대편을 생각해봐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살았다. 이게 결론이 되었어요. 만약 그것이 결론이 안 되면 앞에 말이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모습이죠. 이거 분명한 모습이죠. 착하게 살면 잘 산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다 나쁘게 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이거는 그냥 그래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좀 더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교훈적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겠지 라고 넘기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늘 듣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더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도 쓰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 뭐가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논리가 맞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지금 막 지질공상 끌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모든 어떤 아픔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고 막 병들고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부족한 거?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교훈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개덕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잘 안 믿어. 솔직히. 근데 막 교회는 다녀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세상에 온갖 나쁜 일들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보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막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야. 막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막 명예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뭐해.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막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막 그래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는 진짜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막 믿음이 좋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 게 맞느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진짜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그 선진국들이 왜 잘 사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니까 그 사람들 그 나라들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도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공상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 뭐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쉽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진짜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반문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독교 문화나 관습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도덕과 문화적 전통과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허나 정말 우리들이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원리는 그들 가운데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그들 속에는 없어요. 사실은.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이 나라의 한국의 교회들은 또 어떠할까? 우리 교회도 자꾸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짜그라 인간의 악함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게 많은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나라들 많잖아요. 중동에 있는 그 석유가 있는 그죠? 뭐 카타르나 뭐 사우디 정말 부자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부자 나라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부유하게 한 것과요, 한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한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준 거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크니 그 믿음으로 이 부유함을 사용해서 믿음의 삶들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주신 기회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의 부유함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결코 복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돈이잖아요. 동전이에요. 동전에 누구의 상이 있었냐면 가이사의 상이 있어요.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답변을 하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 이건 뭘까? 이 세상은요, 모든 인간의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구분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거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가지는 인간의 사고, 이 사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네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이것이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 그 당시 모든 주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가이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당연히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가이사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인간 삶의 속에 있는 이 삶의 중심, 인간의 이 마음 속에서 봤을 때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음의 신앙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정말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그걸 주님이 이제 묻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 것은 무엇이고 가해사할 것은 무엇일까? 너희들 마음 속에서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신앙의 마음인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고 하나님이 창조물이기도 하고 구성물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을 다스려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 하나님이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가해사의 것,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헌금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이 모든 내가 모든 소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과 같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들 속에 있는 이 외식하는 마음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죠. 자, 부활이 없다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요. 부활이 없다. 이게 뭘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은 모세의 교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모세에게로 돌아가서 모세가 예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으셨던 그 장면을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다 모든 인간의 힘을 사라지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모세를 쓰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그죠? 막 불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데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죠?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옛날에 죽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부활해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부활이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도행전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활이 있다라. 너희들도 부활이 있다는 걸 모르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느냐? 산자의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모르냐? 이걸 우리들이 받으면 이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거는요, 나중에 죽게 될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는 국적이 두 개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뭐요?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삶을 살다? 영원히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었다가 왜 사는지 아세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살기도 하지만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게 이미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산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 부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지. 지금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나중에 죽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믿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으니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은 자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 가운데 살 거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다시 우리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을 또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 질문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이 나죠.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살아가요. 두 평지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는 인간의 삶, 인간의 평지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왜 평안한지, 그 마음이 왜 소망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이 왜 두려울 게 없는지, 그 마음에 그 죽음보다 더 큰 그런 어떤 그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왜 그 삶 가운데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이 논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알 수가 없는 이게 비밀이에요. 못은 떠버리고 딜 말하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서.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믿는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내팽개 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법을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진 것은, 내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내가 더 얻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은 이미 얻었어요. 그 얻은 삶을 가지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질문들을 받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 내게 주어진 그 기업, 이 영원한 삶의 기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 논리 속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이게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